오늘 설교의 제목은 에이스의 품격이라는 제목입니다. 에이스의 품격. 여러분, 에이스라는 단어를 아시죠? 에이스, 으뜸이라는 뜻입니다. 최고, 으뜸이라는 뜻이에요. 우리 일상에서 종종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스포츠 운동을 할 때도 이렇게 종종 사용하곤 하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어떤 사역이나 어떤 조직이나 팀 안에서 가끔 어떤 누군가를 향해서 그렇게 지칭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 사람은 에이스야, 우리 팀의 저 사람은 에이스야. 어떤 리더다라는 그런 뜻도 있고요.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뭐 맏형이다, 그 정도가 제일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저 사람이 우리 조직의, 우리 팀의 에이스다, 리더다, 맏형 역할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여호수아서, 그리고 특별히 이제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오늘 본문의 요셉 자손에 대한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여러 지파들 가운데 요셉 지파야말로 어떻게 보면 에이스 지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에이스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가? 에이스의 역할과 그런 책임, 의무는 어떤 것인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한 몇 주 동안 그 땅을 이제 분배하는 그런 이야기, 그 중에 갈렙, 그리고 갈렙의 딸인 악사, 온니엘, 그리고 지난주에 살펴봤던 창조적 소수 슬로밧의 딸들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과 그리고 굉장히 적극적인 그런 태도와 진취적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거칠고 힘든 그런 상황이고 좀 어려울 것 같은데도 아주 도전 정신을 갖고 또 하나님 앞에 또 여호수아에게 그런 요구를 하면서 그런 땅을 차지하고 땅에 대한 그런 거룩한 그런 열망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굉장히 긍정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지금까지 다루었다면 사실 오늘 요셉 지파의 이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이고 좀 부끄러운 그런 이야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오늘 그 사건의 그 상황의 배경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14절 말씀, 우리 본문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자, 요셉 자손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큰 민족을 이루었고 많은 자손들이 지금 같이 있는데 어찌하여서 우리에게 한 분깃만 주십니까? 제비를 딱 한 번만 뽑을 수 있게 하십니까? 뭐 그런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요셉 자손, 요셉 지파에게 큰 복을 주셨어요. 이것은 사실입니다. 정말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과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요셉에게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있는데 므낫세 지파가 한 52,700명, 에브라임 지파가 32,500명, 그래서 합이 85,000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다른 지파보다도 월등하게 그런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왜 제비를 하나만 주십니까? 한 번만 뽑게 하십니까? 이 말에는 일리가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겠다 싶어요. 근데 사실 그 내막을 살펴보면, 그 상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여러분 므낫세 절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 동편에서 땅을 차지했어요.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면 동편 저 북쪽 위쪽에 아주 큰 땅을 차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도 인구가 85,000에서 한 지금 6만 명 정도 될 거예요.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남은 절반 지파. 그래서 땅을 보면요, 중간에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가 나오죠. 그 두 지파의 합을 보면 사실 좁은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뽑았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좁은 건 아닙니다. 한 6만 명 정도가 저 정도에서 살면 다른 지파랑 비교해 볼 때는 꽤 넓은 거예요. 특별히 단 지파, 스불론 지파 보면요, 6만 4천 명, 스불론 지파 6만 500명. 근데 지도를 가만히 보시면 여러분 단 지파 보십니까? 가운데
왼쪽에 파란 색깔로 있어 아주 좁은 지역을 차지하고 스불론은 더 좁습니다. 저 위에 갈릴리 호수 그 왼쪽에 보면 굉장히 좁은 지역을 차지해요. 거의 6만 명 가까운, 지금 므낫세 절반과 에브라임 지파와 합치면 사실은 숫자적으로는 비슷한데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 훨씬 더 넓은 땅을 지금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제비를 뽑게 한다, 이거는 사실 그렇게 타당한 그런 요구는 아닙니다. 그리고 그 므낫세와 에브라임 지파에 속해 있는 그 땅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 밀집되어 있어요. 가장 중앙이기도 하고 양질의 옥토를 사실은 그렇게 제비를 뽑아서 물려받은 거예요. 근데 그들은 불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자, 헬라어에요 멤프시모이로이라는 아주 좀 어려운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는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신의 제비를 비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자신이 뽑은 제비, 자기가 뽑은 어떤 그것을 불평하고 비난하는 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 지파가 왜 그런 투정을 부릴까요? 왜 그런 불평을 할까요? 첫 번째 이유는요,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여호수아가 같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같은 지파니까 좀 더 잘해 주겠지, 뭔가 특별한 혜택, 특혜를 주겠지라는 어떤 기대 심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어떤 특권의식, 우월의식이 있습니다. 14절에도 보면 자기네들, 우리들, 내 기업, 이런 단어가 4번이나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큰 민족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을 주셨다, 굉장한 우월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요셉 지파에게 굉장히 중요한 큰 복을 주셨거든요. 야곱이 그 12아들을 앉혀놓고 축복의 말씀을 각 아들별로 복을 주는데, 예언을 하는데 특별히 요셉 지파에게 어떤 예언을 하는가, 창세기 49장 22절에서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보죠.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리로다. 제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얼마나 근사한 축복입니까? 정말 마음 깊은 곳에서 그냥 흘러넘치는 복을 그 요셉의 자손에게 지금 막 복을 쏟아붓고 있어요. 근데 야곱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세가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모압 평지에서 각 지파들을 모아놓고 각 지파별로 또 복을 선언하고 예언하는 내용이 신명기 33장에 나와요. 그 부분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음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선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아멘. 여러분,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지금 하거든요. 이 내용만 봐도 정말 훌륭한 복이지만 다른 지파와 비교를 해보면요 정말 월등합니다. 정말 다른 지파가 속상할 정도의 너무나도 차등이 있는 굉장한 축복의 말씀을 지금 모세도 했고 사실 아버지 야곱도 했어요. 그렇다면 왜 그랬는가? 왜 특별하게 요셉 지파에게만 이런 엄청난 복을 약속을 하셨는가? 그것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그 민족, 그 자녀들, 그리고 그 형제들, 아버지서부터 한 70여 명의 형제, 자매, 자녀들을 다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서 정말 그 어려움과 그 흉년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그 가족들을 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사실 온 지역 애굽에서의 총리 역할을 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혜택을 주고 그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 그 가정에 어떻게 보면 구원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구원자 역할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비록 요셉이 11번째 아들이지만 에이스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우리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들을 종종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형제들이 많아도 맏형이 있지만, 큰언니가 있지만, 어떤 경우는 어떤 둘째 동생 아니면 막내가 특별히 부모님에게 잘 섬기고 형제들 간에 정말 특별한 그런 관계들을 잘하는 그런 특별한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순차적으로는 뭐 막내일지도 모르고 셋째, 뭐 둘째일지도 모르지만 그 가정 안에서는 에이스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가정 안에서 힘들고 어려울 때, 뭐 큰형이 힘들 때 정말 뭐 물질적으로 뭔가를 서포트를 해주고 도와주고 어떤 그런 역할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지금 요셉이 사실은 그런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굉장한 축복을 약속을 하셨고, 정말 그 약속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굉장히 많은 인구 숫자가 있으면서 하나님의 그런 복을 확인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런 요셉 지파가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은 정말 에이스 지파 같은 그런 요셉 지파가 지금 뭘 이야기를 하는가? 땅을 더 달라라는 거예요. 비좁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그것을 알았어요. 그들 안에 있는 특권의식, 그런 우월의식을 알았어요. 더 넓고 편한 땅을 요구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이 있는 욕심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15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해요? 그 땅이 그럼 좁으면 저 브리스 족속, 르바임 족속, 예루살렘 서남쪽의 골짜기와 산지인데 그 땅을 추가로 줄 테니까 그 땅을 좀 개척해서 살면 어떻겠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요셉 자손이 다시 와서 이렇게 요구를 또 합니다. 16절 같이 읽죠. 시작.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자, 지도자 여호수아의 그 제안을 싫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 싫습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땅 줘봐야 우리에게 여전히 비좁습니다. 그리고 산지, 살림 개척하는 거 쉽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지역에 사는 그 족속이 아직도 힘이 팔팔하고 무엇보다 철병거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산과 골짜기에 있는 그 족속이 철병거를 갖고 있어서 맞서 싸우기도 힘들고, 아유 글쎄 싫어요. 우리는 그 땅 싫습니다. 지금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요구가 지금 타당할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살림을 개척해라 라는 말이 싫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철병거를 갖고 있으니까 우리는 싫다, 두렵다, 무섭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철병거가 그들에게는 위협적인 요소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당시에 그 철병거가 그렇게 대단한 무기 정도는 아니에요. 이제 철기 시대에 막 시작을 하면서 나무 병거에다가 겨우 철을 몇 군데 덧입힌 그냥 허접한 조악한 모습의 그런 병거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웃기는 건 뭐냐면 그 지역이 산지이고 골짜기인데 거기에 병거가 있어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골짜기고 산지인데 거기에 병거를 갖고 있으면 그게 무슨 얼마나 큰 위협이 되고 그들에게 엄청난 공격 무기가 되겠냐고. 이거는 그냥 한마디로 싫다라는 거예요. 이래서 싫고 저래서 안 된다. 그러니까 뭘 달라? 넓고 그냥 평안한 땅 달라는 거예요. 쉽게 정복할 수 있는 땅 달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셉 지파의 요구입니다. 대표적인 지파, 하나님께서 크게 복을 주신 에이스의 지파의 지금 요구예요. 여러분 에이스는요 달라도 뭐가 다릅니다. 재능과 능력과 실력이 있던 거예요. 그래서 어려울 때, 힘들 때, 뭔가 정말 부족할 때 그 공동체, 그 팀 안에서 사람들이 기대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고 나약한 생각을 가지면 안 되는 거죠. 그에 대해서 여호수아가 이렇게 답변을 합니다. 17절에 18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참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면 참 훌륭한 리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속으로는 참 짜증이 날 수 있고 화가 날 수도 있는데 화를 내지 않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도 살림을 정복해라. 너희들 큰 민족 아니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 민족 아니냐. 너희들 능력이 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너희가 충분히 그 산지 정복할 수 있다. 철병거 너무 두려워하지 마라. 속은 지금 부글부글하고 니들이 진짜 그런 말 하면 안 되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 땅 개척해라. 개척하라는 말을 2번 하거든요. 이 말은요 cut down이라는 뜻이에요. 즉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라라는 뜻이에요. 길이 없는 곳에 나무를 잘라서 길을 내고 그 지역을 평탄하게 한번 만들어 봐라라는 거예요. 좁으냐? 길이 없냐? 그럼 불평하지 말고 그렇게 한번 해봐라. 너희들 할 수 있다. 큰 민족이라고 말하지 않았냐? 너희들 할 수 있어. 이 얘기예요. 여러분 그 고사성어 중에 우공이산이라는 그런 고사성어가 있어요. 우공이산. 이 말의 뜻은요 어리석은 자가 산을 옮긴다는 뜻이에요. 어리석은 사람, 우직하게 참 어떻게 미련해 보이지만 그런 사람이 산을 옮긴다. 근데 정말 산을 옮긴 사람이 있었어요. 인도에 다시랏 만지라는 이름의 할아버지인데 이 사람의 별명이 마운틴맨이에요. 마운틴맨. 이분이 젊은 시절에 사랑하는 아내가 갑자기 병에 들었어요. 그래서 빨리 응급처치를 해야 되고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 앞에 큰 산을 오르든지 아니면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그냥 응급치료를 받지를 못하고 아내가 죽었어요. 세상을 떠났어요. 너무 속이 상하고 그냥 화가 나고 그래서 그때부터 산을 팝니다. 산을.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별다른 거 없어요. 저 망치하고 정하고 이거 가지고 산을 깎아요. 저렇게 산을 깎는데 그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저렇게 길을 냅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110m의 길을 내요. 폭이요 장난이 아니에요. 폭이 8m, 높이가 9m의 저 산을 혼자서 22년간 파요. 22년. 어마어마하죠. 22년간 파서 결국에는 길을 만들었어요. 결국에는. 그래서 그동안 병원까지 가려면 55km를 가야 되는데 15km로 단축이 되어버렸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자기와 비슷한 사람 없게 하려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 더 빠르게 갈 수 있게끔 하려고, 피해당하는 사람 없게 하려고. 그래서 산을 그냥 깎아버려가지고 옮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개척해라. 컷다운, 나무를 깎아라. 산을 개간해라. 땅을 팔아. 새로운 땅을 만드는 거, 산을 파는 거 어렵죠.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러나 누군가 해야 한다면 너희가 해라. 너희가 큰 민족 아니냐.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을 주시지 않았냐. 너희들 말처럼 정말 에이스가 아니냐. 그래, 그런 일을 누군가 해야 된다면 너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지금 여호수아가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직장과 회사와 학교 안에서 에이스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팀의 운명, 성공 여부, 존폐 여부 달려있어요. 에이스가 어떤 실력을 발휘하느냐, 에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거기에 따라서 굉장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요, 유로 2016이라는 축구대회가 있었어요. 이것은 유럽에 있는 나라, 축구를 다 잘하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4년마다 하는 그 유럽 안에서의 어떤 자기네들끼리 축구 리그예요. 근데 그 유로 2016에서 우승을 어느 나라가 있냐,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유럽에는요, 축구 잘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아요. 스페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영국도 잘하고 이태리도 잘하고 뭐 네덜란드, 잘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습니다. 포르투갈도 뭐 잘하긴 하지만 그렇게까지 잘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에요. 실제로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우승했냐? 그 팀에 에이스가 있었어요. 에이스.
축구 좋아하시는 분들 다 알고 있어요. 크리스티아노 호날두라는 선수입니다. 근데 이 포르투갈이라는 나라가 조별 리그에서는 한 번도 이기지를 못해요. 3무 3경기를 비겼어요. 그래서 가까스로 올라갑니다. 근데 그 이후부터 16강, 8강, 4강 올라갈 때 이 호날두라는 선수가 굉장한 활약을 그렇게 해요. 그래서 결승에 딱 만난 팀이 어디냐면 프랑스예요. 프랑스. 개최국 프랑스. 홈그라운드에 이점이 있는 프랑스. 근데 그 프랑스하고 1975년 이후에 포르투갈이 싸워서 이긴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10번을 싸웠는데 한 번도 이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이 프랑스는 아주 묘한 그런 어떤 좋은 의미에서의 징크스가 있는데 16년마다 큰 대회에서 우승을 해요. 16년마다 메이저 대회에서 큰 우승을 합니다. 근데 요번에 딱 16년이에요. 그래서 결승에 올랐어요. 더군다나 포르투갈이라고 하니까 이거는 우리가 또 요번에 우승하는구나. 당연히 그렇게 생각했는데 1대0으로 포르투갈이 이깁니다. 왜요? 호날두라는 에이스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요, 이 호날두라는 에이스, 이 선수가 전반 8분에 부상을 당해가지고 실려 나갑니다. 경기 뛰지를 못해요. 그렇게 뛰고 싶었는데, 결승전에서 뛰어가지고 애가 골을 넣고 싶었는데 못 뛰니까 너무너무 속상해가지고 중간에 잠깐 들어왔다가 결국에는 포기를 해요. 눈물을 흘립니다. 통곡을 합니다. 억울하고 분하고 속상해서. 근데 그 모습이 다른 선수들에게 자극이 되는 거예요. 아, 우리 팀 주장이 빠지면 우린 졌다. 안 그래도 지금 밀리는데 저 선수 나가면 우린 깨졌다,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할 텐데 호날두 선수가 너무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야, 우리 저 주장 목까지 우리가 가자. 우리가 한번 열심히 해보자 해서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싸웠어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질 것 같았는데 지질 않고 연장까지 갑니다. 그때 호날두가 같이 감독 옆에서 같이 막 힘을 불어넣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고, 잘할 수 있다고. 그리고 나서 연장 후반에 에테르라는 선수가 가서 극적인 골을 넣는데, 사실 에테르라는 선수는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그동안 13분을 뛰었어요. 13분. 잘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근데 이 선수가 들어갈 때 호날두 주장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말 똑바로 들어. 너는 충분히 잘해낼 수 있어. 너는 내 대신 잘해낼 수 있어. 네가 이 경기에 결승골을 넣을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힘내. 이 말에 이 친구가 자극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드라마틱하게 가서 골을 넣고 메이저 대회에서 처음으로 우승을 합니다. 그리고 호날두라는 그 주장이 얼마나 감격적으로 기뻐하고 눈물을 흘리는지 몰라요. 자기가 경기를 뛰지를 못했지만 우승을 한 거예요. 우승을. 여러분, 에이스가 바로 이런 존재예요. 그 팀에 에이스가 있느냐 없느냐, 설령 그 선수가 뛰지는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선수의 눈물, 그 선수의 그 간절함, 그거를 보고 다른 선수들이 그렇게 자극을 받아서 엄청난 결과가 주어지더라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그 조직의, 그 팀의 에이스의 활약에 따라서 운명이 바뀌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이스가 내가 잘하니까, 내가 실력이 있으니까 내가 더 편한 거, 내가 더 좋은 자리 차지할게 하면서 스스로 과시하고 뭔가를 만용을 부리면 그것은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이 아니죠. 우리 한국 사회가 2000년도에 들어서서 더 많이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여러 가지 부분에서 성장이 주춤했어요. 근데 저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지만 각 분야별로 성공을 하고 성장을 하면서 굉장한, 해외에서도 많이 주목을 받고 경제적으로 더 뻗어나갈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요, 각 분야별로 성공하고 성장했던 그런 분야에서 에이스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에이스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한 게 아닐까, 에이스의 부재 때문이 아닐까,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에이스에 걸맞는 품격을 지니지 못한 게 아닐까. 리더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각 분야별 에이스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따른 책임과 역할과 의무보다는 주어진 상황에서 어떤 특권이나 혜택을 누리려고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러다 보니까 더 뻗어나갈 수 있는데 성장하지 못한 안타까운 뉴스들, 조직의 아픔들이 있어요. 각 분야별로 이 시대의 에이스들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기득권을 누리려고 하고 대접을 받으려고 하고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말과 행동을 함부로 하고 에이스로에 걸맞는 품격이 없었던 것이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회사나 조직이나 직장,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 어떤 팀이나 조직체 안에서 여러분 에이스들이 혹시 있습니까?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들이 어떻게 잘하고 계십니까? 잘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많이 배우세요.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들을 옆에서 잘 배우십시오. 그냥 에이스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나름대로 성숙함이 있고 실력이 있을 거예요. 그에 걸맞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잘 배우십시오. 그런데 만약에 그런 에이스가 없다면 여러분이 그곳에 에이스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하세요. 하나님, 제가 이 조직에, 이 팀에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리더가 되겠습니다. 잘 나가겠습니다. 그게 아니라 에이스다운 실력과 품격을 지닌 사람이 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맏형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하고 쉽고 안락하게 그저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런 의미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 백성들 인도하셨을까요? 우리들을 여기까지 그렇게 이끌어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은 편하자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사명 따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인생에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뭘까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 방향이라고 하죠. 예,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어떤 방향을 향해 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 그 위치가 상승 곡선 하에 있는 위치냐 아니면 하강 곡선 안에 있는 위치냐에 따라 굉장히 차이가 나는 거예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편하게 살지 말고 사명 따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동안 하던 일이니까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말로 좋은 일을 하세요. 정말로 의미 있는 일을 하십시오. 그리고 특별한 일들을, 특별한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면, 요셉 지파처럼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았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의 의미와 그 역할들을 생각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섬기라는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셉 지파가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가 큰 민족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 우리 민족 특별하게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파 큰 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혹시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있다면, 개척해야 될 때가 있다면 우리를 보내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면 우리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한번 지원해 보겠습니다. 봐서 힘들고 어려운 프로젝트, 힘든 사역들이 있다면 저희들 언제든지 불러주세요. 우리가 한번 도와드릴게요. 만약에 요셉 지파가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했다면 얼마나 감동적이고 훈훈한 이야기가 됐을까요? 정말로 맏형 역할을 감당하는 거죠. 에이스다운 품격을 보이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우리 상당교회는 청주 지역에서 어떤 교회인가?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사이즈로도 그렇고 제일 큰 교회 중에 하나인 그런 교회예요. 조심스럽지만 정말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에서 어쩌면 에이스다운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는가? 그런데 정말 그런 에이스다운 품격을 갖고 있는가? 단순히 교회가 크고 숫자가 많다는 것을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세요.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에이스다운 품격을 갖고 있는가, 사명을 갖고 있는가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최근 한두 달 동안 저희 교회에서 우리 갈보리 성가대 또 시온 성가대가 주변에 가서 아울리치를 하면서 열심히 섬겼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은요, 전국의 농어촌 목회자 한 150분, 한 180분을 초대를 해서 이곳에서 특별한 일들을 했어요. 전국 총회인데 저희 교회에서 정성껏 식사를 대접했어요. 농촌 지역, 어촌 지역에서 정말 미자립적 힘들고 어렵게 목회하시는 목사님들 섬겼어요. 바로 지난주 토요일 날은요, 이곳에서 중부 어린이 대회 2,000여 명을 섬겼어요. 식당에서 섬기는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요. PCA 총회가 있었습니다. 중국 선교사 가장 한 100여 명 정도가 수련회를 하는데 경기도 가평 엄청나게 정말 폭우가 쏟아져 아인합창단이 또 가서 함께 저와 같이 열심히 섬겼어요. 여러분, 그 모습이 저는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다양한 모습, 어떤 분들은 교사로, 주방팀으로, 안내팀으로, 주차팀으로, 성가대로, 찬양팀으로 다양한 모습으로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고 계시는 그런 기대고 기쁨이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요셉 지파에게 복을 주신 것처럼 지나간 40년간 하나님께서 우리 상당교회에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을 주셨고요, 이렇게 좋은 주차장을 주셨고요, 이렇게 좋은 성도님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거든요. 그것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에이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라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자부심을 갖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에이스다운 교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에이스답게 행동하겠습니다. 에이스의 품격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상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 예수님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래서 행복한 청주를 만들고 한국 사회, 한국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우리 상당교회가 되고,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함께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에이스답게 행동하겠습니다. 에이스의 품격을 지니며 살겠습니다. 에이스가 없다면 제가 그런 에이스가 되겠습니다. 맏형 역할을 하겠습니다. 영적인 실제적인 리더 역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더 베풀고 나누고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 상당교회가 청주 지역에서 에이스다운 품격을 지닌 그런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그런 우리의 삶이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나간 40년간 우리 상당교회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복을 주셨습니다. 에이스다운 품격을 지닌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행복한 청주를 만드는 교회, 청주를 넘어서 한국교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가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일상에서 속해 있는 모든 조직과 기관과 회사와 하나님, 그런 모든 아버지 학교와 모든 조직에서 정말 그런 영적인 리더 역할을 하고 에이스다운 그런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